예,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예, 그 방석을 뒤집지 마시고 세 개나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얹어 주세요. 예, 그래서 세 개 또는 두 개를 앞뒤 사람이 모아가지고 얹어 주시고, 예, 오후는 자녀들 그 공부 잘하는 지혜가 임하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릇 구할 것 중에 지혜를, 학생들 화장실 빨리 달려갔다 오셔야 돼요. 예, 화장실 그 좀 많이 먹으면은 이렇게 기도 끝나고 어디 가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여기 기도 지혜장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며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그렇게 되죠? 세상에 머리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숭배해요. 그래서 지혜의 신인 아테네라는 이름으로 아테네 도시가 생겼는데 제우스의 머리에서 탄생을 했대요. 머리가 좋으면 아테네 신이 머리에서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똑똑한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민주정치를 했던 게 고대 그리스예요. 고대 민주정치를 했는데. 그때 그 민주주의를 할 때는, 고대 민주주의는 요즘하고 달라요. 그때는 남의 밑에서 살지 않는 사람만 투표했어요. 경제 문제가 없어서 남의 밑에 노예살이로 몸을 팔지 않아도 되는 사람만 지혜자라고 생각해서 자격을 뒀어요. 남의 도움받지 않고 살아가는 자립하는 집안 남자만 투표를 해서 민주주의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성경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니 진리가 너희를 뭐든 가난해서 자유케 하시는데, 근데 헬라의 지혜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폐지되는 때가 와요. 언제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 앞엔 그리스 신들의 지혜가 파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나 서울대, 의대 뭐 이렇게 공부 잘해서 자녀들 좋은데 간 집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미안하지만은 그게 폐지가 된단 말이에요. 신들의 자녀들이 나오면 그게 폐지가 되는 거예요. 신들의 자녀는 누구냐? 지구상에서 한 번도 생각을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는 존재들이 2장 9절에 나와요. 이게 1장 18절 19절부터 해서 2장 9절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절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공부해서 머리 좋다, 공부 잘한다 이래서 의사, 판사, 검사 되는 지혜를 폐지시키는 시대가 온다 이래요. 이게 사회 시스템인데 어떻게 바꿔요? 그러면 바꿔요. 한 명이 딱 나오면 다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니어스 천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재는 어떻게 나오죠? 천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다 믿잖아요.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말 자체를 믿어야지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라 이래서 마법사들이 있어요. 마법사들의 마법의 파워가 다 뭉개지는 때가 있어요. 애굽의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 2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탁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그 마법사들의, 애굽의 마법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능력을 다 붕괴를 시키는 권능이 어떤 사람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권력 잡죠.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준비를 할 때 민주주의 지금 시스템에서 정치한다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나라가 어려워질 걸 생각해서, 나라가 어려워지면 입법, 행정, 사법부를 다 장악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멋지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그런 생각을 딱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기존 시스템으로 뭐를 잘해보고 한 자리 얻으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자리고 천 자리고 간에 아무리 자리를 얻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은 사람을 예선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듣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던 광경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사는 곳에서 지구상에 없었던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은 지혜를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냐.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 가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뜻이 아니라니까 이게.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이거 세상에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 예를 들어 보세요. 원자탄이 나올 때 원자력 뭐 과학자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의 능력으로 전쟁이 끝났어요. 군인들의 용감함으로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쪽이 용감하면 저쪽도 용감해. 끝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원자탄 한 방에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과학자 우월 시대가 된 거예요. 언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과학자 우월 시대가 나온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유태인들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 왜 안 나와? 유태인들은 구약을 지켜요. 유럽 기독교인들은 구약을 안 지켜요. 독일에서도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지 독일인보다 기독교인들보다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 그러냐? 구약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폐지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돼지고기 탕수육을 안 먹을까? 벌써 그리운 그 탕수육이 20년째 안 먹어요.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30년 된 것 같기도. 어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집에 뭐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 고르래. 짜장면, 짬뽕, 볶음밥. 세 개 중에 고르래. 그러다가 무슨 잔칫날만 탕수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쁜 날은 뭐가 떠올라? 내 머리에 탕수육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탕수육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탕수육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소스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소스가 맛있어요. 난 횟집 가면은 초장 맛으로 먹지. 나는 회 맛을 몰라요. 그거는 미식가나 회 맛을 아는 거지. 나는 달콤하면서 맵고 약간 그 초장 맛의 회를 먹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나는 탕수육을 소스에 미쳐가지고 그 소스.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돼지고기 탕수육.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게 없어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잡스럽게 아무거나 먹어서 부정한 걸로 저는 청년 때 믿었어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는요. 음식 규례가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규례를 기록했다고 돼 있지 영혼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음식 규례가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미국 가가지고 교회사를 공부하면 우리나라 신학교에 없는 교회사도 가르쳐요. 기적이 일어났던 팩트를 연구하는 교회 역사가 또 있어요. 근데 교회 역사가 중에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그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제 살이 썩지 않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구약의 효능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맹장은 다 떼어내라 이래요. 맹장 필요 없는 거야. 진화가 되다가 이게 퇴화가 된 기관이야. 그러니까 그건 잘라버려도 돼. 그런데 70년대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의학 박사들이. 미국과 한국에서. 근데 우주 여행을 할 때 맹장을 자르고 우주 여행하는 거랑 아닌 거랑 뭐 하는 경우에 아닌 거랑 그게 밝혀졌어요. 퇴화가 된 게 아니고
의사들이 모르는 거예요. 맹장의 기능이 무엇였던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는 신약 성경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실제 팩트였다는 거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법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또 의학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맹장 필요 없어, 띄어버려. 사랑니, 야 다 뽑아버려 그냥 뭐 이러잖아요. 사랑니. 예? 그런데 그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려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맨 가에서 그걸 딱 기둥처럼 받쳐줘야 이게 900살까지 단합이 돼서 딱 물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900살 아담이나 노아처럼 살 생각이 없으시니까 미리 다 뽑는 거예요. 90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날아가려고. 근데 그게 아프리카 어느 족속은 죽을 때까지 칫솔질을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종족은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과연 치약과 칫솔이 없어도 충치 없이 사는 법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학자들이 몰라. 그러니까 치약 칫솔이 없으면 충치를 못 이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치약 칫솔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를 한 번도 안 닦는데 충치가 왜 없냐 이거예요. 아프리카 부족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4기 말기 암 환자인데 이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항암. 이 퍼지는 것만 더디게 하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죽을 바에는 산속에 들어가 죽자 이러고 산속에 들어가지고 경북에 있는 어느 산속인데 들어가지고 산에 그냥 그저 엉겅퀴도 있고 못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쭉 따먹다가 한 달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4달째도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지. 그래 계속 살자 이러고 산에서 1년 있다가 산 천연 그러니까 농사진 열매 말고 천연 열매만 따먹다가 와서 보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암덩어리 4기가 이 혹이 있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자연 속에서 사람이 농사지은 걸 먹는 거랑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조그만 열매 맺혀준 거가 먹으면 그거 싸구려 열매거든요. 그거 자연에서 열리는 건 덩치가 크질 않아요. 덩어리가. 사람이 키운 사과는 큰데 자연 속의 자연 사과는 조그맣단 말이에요. 근데 맛대가리 없고 판매도 안 되고 그러는 그냥 자기 혼자 열렸다 자기 혼자 사라지는 그 열매를 먹고 1년 버텼는데 암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 사람이 다 만든 약으로만 다 고쳐진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는 게 있다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이 병을 치료하는 공부 제일 잘하는 똑똑이들만 가는 의사들이 모르는 비밀이 자연 속에 있다면 의사들도 얼만큼 더 개발할 게 많겠어요. 천재 뉴턴이 영국에서 제일 천재 소리를 들었는데 뉴턴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 판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법이 발전할수록 죄가 없어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법이 많으니까 허점이 생기는 걸 아셔야 돼요. 법이 많으니까 허점이 생긴다고요. 법은요,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고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다 아니까 전부 다 감시자가 되고 도둑놈 다 잡을 수 있는데 법이 매주마다 국회에서 바꿔요. 그럼 바꾸는데 그 바꾸는 거 여러분 아세요? 국회의원들도 못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바꾼 법조문 자기네가 못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 발의를 한 국회의원 1인 최초 발의자 그걸 작성한 사람만 외우는 거예요. 20명의 동료 의원이 도장 찍었고 사진 사인했잖아요. 그러는데 친구니까 사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법들은요. 세부 조항들은 그 만든 사람 외에는 국민도 아무도 모르고 판사도 몰라요. 법이 국회에서 바뀔 때 법무부에서 뭐를 하고 입법부에서 그 사법위원회 간사가 뭘 보내가지고 대법원장한테 보내요. 그리고 그 고등법원한테 보내고 판사 교육하는 그거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판사 없어요. 외에는 판사 없어요. 그래서 옛날엔 법과 양심이었는데 요즘은 양심과 법이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알아서 재판하는 거예요. 절대 법령 바뀐 대로 재판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골복인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되면은 좋은 거고 내가 모르는 판사가 되면은 멍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재판을 받을 때 각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재판하라고 판사를 천부장 판사,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판사를 지정해서 판사를 두랬죠. 각 집안별로. 그러면 각 사람의 세부 환경을 다 이해를 하고 피고인의 상황을 다 이해를 해주시는 집안 어르신이 판사하랬죠. 근데 집안의 어르신이 판사 안 하고 모르는 사람이 판사하면은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 불법이 들어가서 뇌물 받는 거예요. 판사 재산이 70억이라고 하니까 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쥐꼬리 월급이에요, 그게. 어떻게 70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부인 월급도 아니 부인 재산도 아닌 거예요. 판사 개인 재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 판사가 나쁘시다는 것보다는 법의 구조가 부정부패가 생기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의 구약 성경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장 어려울 때. 문제 해결은 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구약을 읽고 예수님 말씀은 읽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 읽고 지식을 넣어놓고 그러면 아인슈타인보다 여러분이 똑똑해지고 예수님 말씀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동 못하죠. 그러면 행동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나는 순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그러나 순교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믿음을 알리고 있어요. 나는. 감옥살이하고 고생했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나는 왜 섬겼냐? 왜 섬기냐? 그건 내가 감옥살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감옥살이 복음 전파하다가 이슬람 지역이나 공산 지역에서 감옥살이 하신 분을 존경하고 그분들한테 난 배웠어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선교단체에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온 거 다 갖다 바치기도 했어요. 요즘은 큰 선교단체에 헌금 안 하지만 옛날에는 선교단체에 덩어리 헌금 많이 보냈어요. 교회 헌금이나 내 저기 돈 개인적으로 생겨도 막 보냈어요. 왜 그러냐? 나는 감옥살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걸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서 거룩한 사람들처럼 고생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 고생을 했으니 그분들의 고생은 우리의 고생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굳이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잘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실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 된 집을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신다고 복을 주실 때 부자가 된다고 돼 있는데 부자를 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여튼 부자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시기 질투가 거룩한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된 사람을 욕하면서 나 부자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성이 있어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가 있어도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욕구가 있어도 오라 난 슬픈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는 슬퍼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내면 때문에 자기가 슬퍼하는 자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즐겁게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게 돼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죄성은 있는데 자기가 자기 죄성 때문에 슬픔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의 고난을 당하기까지 고생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받거나 능력을 받을 때 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고난을 받기까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개신교에서 모든 사람을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못 질 뿐인 거다라고 가르쳐요. 일부 신학자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렇게 죄를 슬퍼하며 살았으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닌 사람은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거룩히 산 사람들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선한 사람, 부자, 성실한 사람, 능력자를 폄하하지 말되 하늘에서 내신 사람은 두 가지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든지 다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든지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6.25 때 고생할 필요는 없지만 6.25 시절을 고생하며 겪으신 할아버님 세대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니네들이 6.25를 알아 굶어봐서 뭐를 해봤어? 굶으면서 자기가 공장에서 일하고 월급을 다 시골 식구한테 보내고 새끼만 공깃밥 3공기만 얻어먹고 50년대 공장을 취직해서 시골에 있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시골 식구들 다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6.25 직후에. 그분들이 90대, 80대, 100세 사시는 분들이에요, 요즘. 그러면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 시대에 나라 세우는데 다 고생하고 이제 그 대신 분인데 그 터에서 편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권위를 인정을 안 하면서 부자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아이디어가 안 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유 6.25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인데 그분들 때문에 뭐가 이 나라가 부자 돼서 아니에요. 그분들의 땀방울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를 주신 거예요. 그 당시보다 요즘 공부 더 많이 하는데 왜 부자가 못 돼? 왜 이렇게 빚더미가 많아? 예? 서울대 법대 나온 검사가 있고요. 하버드 나온 검사요. 서울대 법대 가고 하버드 나왔어. 천재라는 소리가 들었어. 근데 왜 수갑차고 깜빵에 들어갔냐 이거. 자기가 수십 년 범죄자 체포하면서 그거 몰랐어요? 하버드 나왔는데 왜 깜빵 가냐 이거. 연세대 법대 나왔는데 뇌물 받아 처먹고 왜 깜빵에 들어가는 판사가 나오냐 이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머리가 좋다고요?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거 다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거. 아 그러면 애플사는 똑똑이만 모집하고 구글사는 천재들만 있다는데. 제프 펜인가 제프 아무개라는 천재가 있대요. 구글에. 그 사람은 천재래요. 그래서 구글의 천재들도 그 사람을 다 존경한대요. 에? 에? 뻥이요, 뻥. 뻥이요, 그거. 삽시간에 없어진다. 삽시간에 없어진다는 거야. 예. IT 천재들 중에 가장 천재들은 뭐 우상숭배하고 삽시간에 망해요, 그거. 예. 그래서 멸망이 계획되어 있다고 폐지된다고 19절에 지혜는 하나님이 폐지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망시키고 총명자의 총명을 폐지시키리라. 하나님께서 스톱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천국 가면 없어진다라고 배워요. 아니에요. 사업이 확 틀어져요. 망해버려요. 판검사가 죄를 없애보세요. 없애나. 죄악이 일어나야 판검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9세기 말에 신유 은사가 부흥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이 병이 나니까 병원 수입이 줄었어요. 의사들이 무면허 진료하는 기독교인들을 형사고발했어요. 병자를 목숨 걸고 사랑해서 의사가 다 되는 것 같죠. 다 돈 보고 의사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환자를 사랑해서 의사 됐는데 나중에는 의사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하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의사인데 나중에 70이 넘어서 돈 타령하는 의사들 많아요. 무슨 말이 나오냐? 이게 명문대 의사 졸업하신 분이 70 넘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를 하지 말고 그거를 해야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이 소리가 나오는 거다. 내가 의사라면 이것밖에 못 돼. 돈을 크게 못 벌어. 서민이 볼 때 많이 버는 건데 아주 큰 부자를 보니까 한이 맺히나 봐. 예? 그러니까 나온다는 소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부자가 되는데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못 벌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의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사 입에서. 의대 교수 입에서도 나와요. 그러면은 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목사님도 모르고 선지자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러분을 통해 감상하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려고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 해요. 그런데 귀신도 몰라요. 여러분에 대한 걸 모른다고. 여러분이 얼만큼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계획은 귀신도 모르고 천사도 몰라요. 성령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후에 어떻게 되는 거 누구만 아셔요? 아까 찬양할 때 함께 하신 성령님만 알고 계세요.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찬양을 듣기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미래 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까이 왔을 때 가까이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밖에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할 때 기어 들어오는 어린이들. 밖에서 지렁이 만지다가 기어 들어오는 어린이들. 밖에서 나비를 쫓다가 갑자기 찬송이 끝나면 끝났다 이러고 기어 들어오는 어린이들. 그런 학생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싶은 거야 막. 기도는 못할지언정 영성이 부족해서 찬송을 드리고 싶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제일 좋으신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부모님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나에겐 제일 좋으신 부모님과 제일 엄하시고 자애로우신 부모님을 주셨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왜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잘못하는 꼴을 못 보게 하시지? 아, 나는 게으르고 싶고 나는 늦잠 자고 싶은데 근데 왜 나는 늦잠을 자도 우리 엄마는 야단을 안 칠까? 왜 이렇게 착하신 엄마 슬하에서 자라게 하실까? 나를 사랑하시나 봐.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이 낮 2시까지 잠을 재우셔도 나를 사랑하시는 인심 좋으신 엄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감사를. 아시겠어요? 자, 학생들만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게으르게 키우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 자녀가 계속 푹 단잠을 자는 걸 보는 건 엄마 아빠의 행복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거지같이 살더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애기의 자는 모습을 보리라 이러고 안 깨우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식이 게을러서 거지가 되더라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애기 사랑스럽게 잔다. 애기 18시간 자야지 좋은 거예요.
아기는 거의 자려고 태어난 존재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부모님 마음은 이게 아기가 다 커서 이제 장성했어도 아기 때 기저귀 채울 때 기억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20살이 돼도 잠을 푹 자면은 재우고 싶은 거예요. 야, 이 새끼야, 지금 몇 시인데 잠 처발라서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독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예? 야, 이 새끼야, 빨리 일어나. 발길질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사랑스러운데 내 행복을 깨버리자. 이러고는 깨우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극기 정신으로 깨우냐, 이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 자식을 잠을 깨운다는 건 고통을 느끼면서 깨우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애가 자는 모습을 못 보는구나 이제. 예? 밤이 될 때까지 못 보는 거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애가 푹 자는 거. 그건 행복인 거예요. 부모 눈에. 그렇지만은 얘가 또 게을러질까 봐 괴롭혀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부모님 속에 계시고 나를 좋게 대해주시는 부모님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부모님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22절 보세요. 예, 21절 보세요. 21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제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구원만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믿으면 예수님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그대로 믿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혜가 나타나서 총명과 지혜를 세상 걸 폐지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서 역사의 새로운 국면이 어떤 지혜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돈 벌던 게 싹쓸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요즘 일어나서 직장이 없어지고 인공지능이 다 다스리고 이렇게 되죠. 그거 한 판에 해결하는 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한 판에 해결을 다. 모세율법을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의 부작용을 다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분 개인한테 떠올라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동하시는 거 있죠? 그걸 다 행하려고 하고 못하는 거 있죠? 순교 못하죠. 깜빵 들어가면 공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깜빵에 넣으려고 그러면 튀어 도망가서 공부만 하셔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은 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 자기가 겪지 못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존경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해서 옥중에서 죽을 필요 없어. 옥중에서 돌아가신 순교자 분들의 신앙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옥중에서 고생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키는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복이 내린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할머니께서 손주를 위해 금식하셨어요. 예? 그러면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할머니께 공경을 하면 손주는 금식을 안 해도 할머니의 복이 그대로 와요. 이거를 영적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를 본받아 나도 굶어야 되는데 나는 저주받아서 그런지 금식을 못해요. 그러지 말고 금식을 하시는 할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할머니가 기뻐하시도록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 할머니 뭘 원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나라 가신 저희 친할머니는 저한테 요구 조건이 동호야 너는 다 좋은데 바라는 게 없는데 넌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라고. 그러니까 나의 본질을 아시는 거야.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걸 아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근데 내가 아이고 공부 잘하는 꼴을 못 보여드리고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 내가 미국 유학 갔을 때 할머니 돌아가셨거든. 근데 이제 그랬는데 아니 내가 할머니 마지막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나는 너 목사 되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네가 목사가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선교사님이 설립하신 기독교 서구식 교육기관 중학교에 입학하신 우리 할머니는 아주 서구화되신 할머니예요. 그 당시에는 서양학교 다니시는 분이 없는데 기독교를 믿으시니까 서양학교를 가신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시골을 떠나서 서울 유학을 중학교 때 오셔서 기독교 기숙사에서 중학교 때부터 여학교에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나는 믿음을 갖고 목사가 됐는데 이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부자 되고 성령 받으면 뭐 한다 그러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공부 못 해가지고 목사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지혜는 교수님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혜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모세의 율법을 읽는 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를 하세요? 저처럼 전도를 하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 그대로 전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이따구 식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저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린 천국 가기 어려우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전하신 대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됐다 이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사야서하고 똑같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이 자기 부모님을 모욕하거나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거늘 부모님께 아무것도 공경을 안 하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설교를 그대로 80%를 인용한 다음에 20%를 살짝 설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그렇게 하셔야지 복을 받고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받으려면 단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21절에 이 세상 지혜 갖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지를 시키는 거예요. 폐지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18절 19절처럼 폐지를 안 시키잖아요. 그럼 지혜가 많은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망할 놈의 세상이 크게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아닌가 봐 이러고 바꾸는 거예요. 아닌가 봐 이러고 바꾸는 거예요. 누구들이? 지혜자와 총명자들이. 그러니까 체인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큰 산업혁명은 안 일어나도 그 탁탁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하면은 세상 공부를 못하고 세상 공부를 하면 제자 훈련 성경 말씀을 안 믿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던 큰 교회나 선교단체 훈련을 받았는데 제자 훈련은 그냥 제일 어려운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읽자. 킹제임스 성경은 왜 미국에서 안 읽혀요? 프랑스 단어가 많고 라틴어 단어가 영어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수능 영어 100점 맞아도 이 단어 모릅니다. 라틴어랑 프랑스어가 섞여서 영국에서 400년 전에 쓰일 때 번역이 됐기 때문에 라틴어나 프랑스어까지 공부를 한 영국의 귀족들만 이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배운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읽는 거예요. 쉬운 영어가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복음서를 그대로 복음이라고 믿고 교리를 정리한 걸 복음이라고 믿지 않아야지 복을 받아요. 왜? 복된 소식은 원문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세의 글에서 금지한 거 있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기적이 일어나야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유대인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 표적이, 기적이 마법사보다 강력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법사를 모세의 지팡이가 이겨버리고 모세의 뱀이 마법사의 뱀들을 잡아먹어버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듯이 그런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또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들은 아테네 여신이 제우스의 대가리에서 나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 좋은 사람만 모집하는 게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에서 선교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리스 정교회가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예수님 그 사진에다 키스하고 그 뭐 막 그러는 게 많아요. 그러는데 길거리에서 그리스 노인들이 이런 거예요. 온 지구상의 모든 문명은 그리스 문명에서 시작됐다 이러면서 외국인 지나가면 관광객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노인네들이 많아요. 이 그리스 가면.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리스가 IMF 당했잖아요. 빚더미에 망했잖아요. 빚 문제 해결도 못하니까 그런 노인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그리스 관광 오면은 우리 그리스가 너희들 다 가르쳐 준 거야.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지나가면 다 너희들 우리 그리스, 너희들 피타고라스한테 다 배운 거야. 너희들 뭐한테 배운 거야? 니네 뉴턴이 천재라고? 야, 우리 피타고라스가 다 가르쳐 준 걸로 뉴턴이 어릴 때 공부한 거야.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야. 그리스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그렇게 빚 문제 해결 못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지혜자의 지혜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핵물리학자가 천재 소리 들었죠. 1940년대. 요즘 핵물리학자 인기 없어요. 인기 없어요. 옛날에 저희 다닐 때는 서울대 물리학과 가는 사람은 전국 수석한 사람은 어디에 진학할 예정이십니까? 탁 마이크 대면 서울대 물리학과를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합니까? 아인슈타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개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물리학과 나온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딱 인터뷰가 오는 거예요. 아, 전국 수석하셨는데 어디 가시려면 의대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전국 수석했는데 왜 사회 시스템을 못 바꿔?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전국 수석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외국 유학 가면 좋을 것 같죠?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마약 중독자 돼서 왔는데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마약은 담배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 중고등학교 유학 갔는데 고등학교 때 마약 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대학교 가도 마약 중독돼요. 마약 중독이 아니다. 그러면은 외로워가지고 섹스 중독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교민은 믿어도 되는데 유학생들은 믿지 말라. 방탕한 것들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가 있어요. 왜? 부모가 없이 몇 년을 혼자 사는 거는 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학여행 가다가 저 세월호 사건 세월호 맞아요? 2014년도에 그 진도 앞바다에서 빠진 게 세월호 맞죠? 그거 왜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걸로 알아요? 수학여행 가면은 수학 공부하는 줄 알아요. 수학 공부하는 수학여행생 하나도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려고 경주 수학여행 가죠? 아니에요. 경주 첨성대 앞은 지나만 가요. 야, 첨성대다 지나가자. 밤에 밤새도록 춤추고 노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이들이 어른들 나이트클럽 향락 파티를 스톱했어요. 애들이 수백 명이 죽어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그 망할 놈의 수학여행 다 없어진 거 잘 된 거예요. 애들이 건강하고 거룩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야지 왜 술 파티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들이. 자기는 맨날 주말에 술집 가서 술 퍼먹으니까 선생들이 고등학생들아 너희들은 오늘 경주 한복판 여관에서 술 파티 벌일 때 우리가 못 본 척 해줄게.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그 술 파티, 소주 파티 벌일 때 고등학생들 놀고 자빠질 때 눈 감아주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흉측한 날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남학생들만 옛날에는 했는데 남녀공학인데 남녀공학 애들끼리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그게 미국 유학 가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좋아해야지 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과학자가 적고 어릴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암기하고 3살 때부터 공부를 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유태 민족한테는요 배울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 머리가 안 생기더라고. 근데 내가 돼지고기 탕수육 먹지 말아야지 할 때부터 공부하는 연기가 생긴 거예요. 이 연기가 생겨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배우지 않고 아는 증세예요. 그거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 탕수육 안 먹기로 결단할 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전에 방언도 했어요. 돼지고기 탕수육 먹을 때도 방언했어요. 성령 체험 다 했어요. 근데 머리 좋아지는 거는 다니엘서 1장처럼 돼지고기를 끊을 때부터 일어났어요. 내가 이거를 청소년 때 알았으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성적표 좋은 거 보여드렸는데 참. 선지서가 진짜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흥회 끝나면 개고기 먹으러 가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 들으면은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개고기 먹었겠냐 이거요. 예? 목 매달아 죽여야지 개고기 맛이 보들보들하고 맛있는 거예요. 몽둥이로 찜질해서 산채로 패 죽여야지 피가 터져서 개고기가 피에 범벅이 돼가지고 내장이 다 터진 상태에서 맞아 죽을 때 그 개고기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고기 만들기 전에 목 매달아서 몽둥이로 팍 대서 발광하는 거 팍 패 죽인 다음에 그거를 솥에다 끓여야지 맛이 평화롭게 죽은 개보다 맛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목사님들이 보신당 집에 가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욕이 세져요. 피가 터져가지고 피맛이 범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성욕이 세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동의보감에 환자한테 기력이 쇠해서 죽어가는 환자한테만 약용으로 먹이랬지 건강한 사람한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력이 죽어가서 죽을랑 말랑이래서 기력이 없어 죽을랑 말랑이래. 그런 죽는 사람 약으로 주라는 경우는 있어도 펄펄한데 걷다가 개고기를 먹이면 성욕을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성욕 폭발입니다. 그거. 솔직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그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개고기를 먹었고 서양 애들은 소고기 먹으면서 우리는 왜 개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물론 개고기를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갈 때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 환상 중에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안 먹습니다. 이거 몇 번 거절하니까 그게 이제 고넬료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보냄받아 고넬료 집으로 가니 거기에 음식이 로마인들이 먹는 음식이 나올 때 먹으라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그러니까 그거 다 먹어도 되는 걸로 아는데 복음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 예수님은 개고기 먹으라게 시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내 평생에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이러면은 예수님이 구약 계명을 어기고 식사 제공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개고기 먹어봐.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나 먹기 싫어요. 그래도 먹어봐. 나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니까 이제부터 아무거나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제사상에 있는 것은 있었던 건데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돼지 대가리 앞에다 절을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제사집 못 가보셨어? 그러면 돼지 대가리가 이거 탁 올라가지고 반상에 딱 올라갔는데 울지 않고 웃고 있어요. 비싼 돼지 대가리는 웃는 대가리는 그거는 더 비싼 돈을 줘야 돼요. 돼지가 죽을 때 웃지 않습니다. 그걸 억지로 웃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건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금했다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사과, 과일 이런 거를 먹지 말라는 거지. 먹어도 된다, 먹지 말라 할 때는 정한 음식에 대해서 사과가 있으면 이 음식이 올라갔던 거예요, 안 올라갔던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묻고 올라갔었던 제사 음식이다 이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과를.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죠,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러나 자 따라서 레위기 11장 거기에 몸을 거룩히 할 용도로만 음식 규정이 돼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자꾸만 영혼 구원에 아무 지장 없어. 개고기 먹어도 돼. 야, 탕수육. 영혼 구원에 아무 지장 없어. 맞죠? 영혼 구원은 믿어서 의에 이르는 건데 뭔 돼지고기 먹건 개고기 먹건 뭔 상관이야. 몸을 거룩하게 하는데 그게 필요해서 먹거라 말아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뇌가 좋아지려면 육적인 복을 받아야 돼. 두뇌는 육에 속한 거예요. 영혼이 아니에요. 두뇌 좋은 거는 구약을 지켜야 돼요. 몸을 거룩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몸이 복을 받아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 예수 믿으면 간음한 사람도 용서해 주신대. 용서만 안 됐지 간음하는 걸 권유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간음하는 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금지하셨죠,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간음도 금지하시고 혼전 순결 지키는 거 폐지하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결혼 전에 기독교인은 반드시 순결을 지키고 결혼하는 게 신앙의 의무인 거예요. 근데 누가 결혼 전에 키스하고 할 거 다 하냐 이거예요. 책임져야지. 책임 안 지고 함부로 동침한다 이거예요. 기독교 신앙이에요, 배도예요. 그거 배도예요. 간음하거나 혼전 순결이 잃어버린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도적질해 간 놈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지 도적질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적놈을 용서해 주는 거랑 도적질을 마음껏 하세요는 다른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어도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지 돼지고기를 양고기보다 우월하다 먹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개고기를 먹어도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야지. 개고기를 먹는 게 몸을 더럽힌다고 돼 있는데 몸을 더럽혀지는 증세도 폐지시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 인간이나 신약시대 우리 몸뚱이나 똑같은 거예요. 피채 개고기를 먹죠. 선짓국을 먹죠. 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새 소 핏덩어리가 있어요. 선짓국이라고 그래요. 그거 먹으면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 돼 있어요. 아니 우리 목욕했는데 그래도 몸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선짓국이 들어가면. 대가리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겠지. 그러니까 선짓국 먹었어 안 먹었어? 공부 잘하려면. 다니엘이 안 먹은 거예요. 물론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받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 똑똑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똑똑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 관리들이 못하는 걸 다 해결을 할 때 마지막 카드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선수 중에 제일 빨리 던지는 선수는 옛날에는 최동원이라고 해가지고 선발 투수에서 그 사람이 1회부터 9회까지 끝내라고 제일 센 투수만 선발을 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제일 센 투수는요 아껴요. 마무리 피처로만 내보내요. 요즘 바뀌었어. 근데 옛날에 이게 공을 봤는데 지금은 가까이서 찍으니까 볼 스피드가 센 것 같은데 옛날에 놀란 라이언이나 최동원 같은 사람은 뒤쪽에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150이 넘었으면 요즘 170이 넘었을 거라고 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받으면은 포수 이 뼈다귀가 다 골절이 됐어요. 얼마나 세면. 최동원 볼을 받은 사람 그때는 속도 기계가 없었어요. 볼을 받았는데 뼈가 5손가락이 다 금가요. 포수들이. 그 뒤에 선동열이 나왔는데 선동열보다 더 셌다는 소리가 있어요. 최동원이. 근데 더 센 사람이 있어. 놀란 라이언인데 뒤에서 찍었는데 160이야. 그러면 요즘으로 하면은 170이 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놀란 라이언을 타고났어요. 운동하는 사람. 운동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운동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한 사람 앞에 장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 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자연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타고나지 않아도.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먹지 말라 하는 거 먹지 말고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파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지혜를 받고 싶어? 그러면 학교 가서 남자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남학생들. 야, 결혼하기 전에 여자 사귀지 마. 그래야 복을 받아. 이거 얘기하세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기보다 그거 먼저 얘기하세요. 야, 우리 남자끼리 얘기인데, 야, 음란한데 너희들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돼. 친구니까. 니네들 가면 안 돼. 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게 더 센 거예요. 그러면은 음란한 야동 보는 청소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죠. 그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있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니까 이렇게 직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학생이 음란하면 결혼해가지고 자기 섹시만 좋아해야지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여자 좋아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가 오고 그럴 때 남학생들한테 복이 내리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죠. 복 못 받아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 너 걱정 마라. 하나님 믿으면 넌 잘 될 거야. 넌 잘 될 거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넌 잘 될 거야. 하나님 믿지도 않는 애한테 그렇게 먼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계셔? 그래, 나 잘 될 것 같아. 영적 기도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믿자 본자니까 믿어보자. 하나님, 나 믿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택하라 이루셨어요. 선택을 그 아이가 딱 하게 해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고.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목사들도 모르는 게 있다니까. 개고기를 먹으러 왜 목사님들이 부흥회 끝나고 가냐 이거. 목사가요. 이게 3D 업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굶어야 되죠. 가난해야 되죠. 예? 하여튼 잠 안 자야 되죠. 뭐 철야 뭐 새벽 이런 게 있어. 예? 그러니까 잠 못 자죠. 굶죠. 돈 많이 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3D 업종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육체 욕구 세 개를 절제를 해야지 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체력이 딸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금식 기도할 때 자기가 금식 집회할 때 자기가 먹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개고기 먹으러 가시는 것도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 선지자가 안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모세 율법에 금지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안 살았고 바울도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산 적이 없어요. 요한도 계시록의 요한도 제자 요한도 유태인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먹어도 되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는 한국 기독교의 수준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병 고치려는 청년부 신자가 있는 것보다 공부 잘하는 청년부 신자가 더 인기가 많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기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믿어요. 세상에서 전혀 없던 지혜가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 지혜나요? 이러면 여러분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찬송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송 좀 해라 이거예요. 찬송 시간 늦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찍 와야죠. 일찍 오면은 뭐예요? 찬송도 안 하네. 괜히 일찍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찬송 전보단 찬송 뒤에 오고 싶은 거야. 찬송이 울려 퍼지면은 참 들어가기 좋아요.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들어오면 좋죠. 그런데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면은 썰렁하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찬양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없던 지혜를 받으려고 하셔야지 세상에 있는 지혜, 서울대 가는 지혜 요 정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서울대 출신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대 출신 분들이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선후배끼리 뇌물 주고받다가 나라가 전부 법조인 비리에 걸린 나라가 됐다고. 그렇게 나라 말아먹는 놈들은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왜 그러죠? 권력욕에 미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비즈니스가 뭔 줄 알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면은 돈이 많이 벌어. 그러면은 경제인은 파괴되고 정치인은 부자 되죠. 전쟁 비즈니스 누가 해요? 전문 비즈니스, 전쟁 전문 비즈니스의 그 이름 정치인이라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치는 퇴임하는 게 있지만 언론인은 퇴임이 없어요. 영원히 정치인을 비평할 수가 있어요. 정치 공부하거나 이러면은 정치하지 마시고 언론 활동해서 정치의 핵심 부정부패를 다 까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먹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점점 정치의 비중이 커진단 말이에요. 사회가 분열되어 전문화되어 거꾸로 통합돼요. 통합되죠. 전문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 근데 정치를 할 때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은 언론 활동하고 법을 공부한 사람은 정치를 하려고 법을 해야 돼요. 법을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법조인들은 권력자 말만 듣지 절대 법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법조인 하시면은 정치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 정치를 공부하면 언론을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조인은 정치인 말을 듣지 시민이나 법조인들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왕인데 뭐. 정치인들은 언론인의 말을 들어야 자기의 인기 보존이 되니까 국민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한 사람은 언론 활동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반드시 은퇴가 없는 직업을 선택하세요. 그러셔야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은퇴가 있는 직업을 택하면 그땐 좋아 보이죠. 사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은퇴가 있는 사회 공적인 직장을 가져도 좋은데 집안 식구들이 다른 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시려면 2장 9절을 읽어주세요. 자, 고린도 전서 2장 9절 시작. 그것이 여러분한테 오기 위해서 경건 활동하는 거예요. 경건은 헛활동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댔지. 그 아버지는 멀리 계세요. 성령님으로 찬양할 때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찬양할 때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주 저 멀리 우주 저 멀리 안드로메다 성운보다 더 멀리 보좌가 계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좌인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3, THR이죠. 그리고 1, ON이죠. 3가 한 분으로 하나로 임재했어요. 그게 보좌가 임한 거예요. 한 사람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임하시면 거기에 정치 권력이 형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권력이 없는데 네 허리에서 네 자손에서 왕이 나오리라 했어요. 성령을 모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믿어요. 좋아요. 근데 죄인을 용서하라는 구세주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죄를 다 용서받아요. 두 분이 오신 거야.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면 성령까지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집안이 왕권의 보호자가 온다고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집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하면 그 집안에서 왕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고 내 자손에서 왕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도 못 믿겠죠, 어린이들. 예? 왕이 나온다는 건 삼권을 통제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싫어하세요. 독재주의가 많으니까 우리가 민주활동 하시는 분을 도와드리지만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싫어하신다고요. 지 멋대로 살라고 지네 의견대로 법을 만들고, 예? 쾌락주의로 나쁜 식으로 막 세속주의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독재자한테 압박을 당하는 걸 방지하려고 민주주의를 해서 인권 보호를 하려고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민주주의처럼 쓰레기 잡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인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근데 미안하지만 고난을 통과해야 돼. 목숨을 걸고 죽을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인물로 택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만 않았으면 감사를 드리고 소망을 가지란 말이에요. 2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교단을 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할 때요. 사람은 누구나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따구 식으로 전도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따구 식으로 사도들이 전도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딱 전하고 이거 따르시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죠. 중고등학교 애들이 제일 하나님 근심 걱정 끼쳐드리는 죄가 뭐예요? 음란이에요. 음란이라고요. 난 여학교는 안 다녀봐도 모르는데 남자 중고등학교 상황은 내가 아는 거예요. 엄청 음란해요. 여학생은 한 명도 없는데 남자들이 전부 여자 얘기만 해요. 공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수학 공식 얘기, 영어 단어 얘기 이런 거를 안 해. 그리고 텔레비에 누가 나왔댄다, 누가 예쁘다 그러면 아니다, 누가 더 다른 여자가 더 예쁘다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 전부 그딴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면은 착한 애들이에요. 그 정도만. 음란한 얘기 끝으로 돌아가면 그건 나쁜 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는 놈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지혜를 받으려면 야 음란 멀리해. 야 그럼 복 못 받아. 지금은 그거 말해도 복이 없는 줄 모르지. 평생에 그 저주가 따르는 거야. 그런 물은 멀리 하는 거야. 그런 기생집 가는 것들이나 하는 거야. 중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선생님처럼 얘기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음란죄를 못 이기는데 누가 누굴 전도해 중학생이.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전도를 하지 자기가 같은 또래를 어떻게 전도를 해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해서 그 음란을 멀리하란 말이에요. 훗날 자기 부인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자기 부인은 그 뒤에 사랑하겠지만 청소년 때는 부인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 순결 지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순결 지키는 거예요. 자, 자기 부인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애인을 찾으려고 하겠지. 찾다 보면은 이 사람인가 이러고 가까이 허그하려고 그러겠지. 품으려고 껴안으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면 아닌 게 왜 이러고 다른 여자한테 또 찾는 거야. 목숨 걸고 사랑을 추구하는 남자는 프랑스 남자처럼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남자가 음란해서 바람둥이가 됐어요. 자기 사랑하는 유일한 한 여자만을 찾다가 바람둥이가 된 거예요. 전부 다 한 여자의 목숨 걸고 사랑하다가 바람둥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 한 명의 목숨 거는 사람이 나중에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자기 배필만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 바람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배필이 누군지 알아? 모르니까 저 길정을 가는 여자에 사랑하게 됐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많은 여자에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한 여자를 사랑하려고 헌신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한 여자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바가지를 긁는 여자가 마누라로 왔을 때도 그거를 욥은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누라가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데 10명을 낳았지? 그것도 신비해요. 어떻게 10명을 아기를 낳지? 그 마누라가 바가지를 그렇게 긁는데 아이 죽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마누라 데리고 어떻게 아기를 10명씩 낳고 키워? 얼마나 그게 덕이 많은 남자만 그렇게 했어. 보통 남편을 좋아하고 막 그래야지 애기 많이 낳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욥기는 신비해요. 그런데 하여튼 욥이 부인만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부인을 사랑했겠지. 내 해석은 그래요. 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지혜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요한 2서 27절 찾으세요. 지금 요한 1서 2장 27절. 물론 수십 번 제가 설교를 했지만 다 아는 거지만 지구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가 내린다. 그것은 읽어주세요.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내용을 기름 부음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발명가가 나오는 국가들 보세요. 다 기독교 국가에서만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에서 나와요. 역사의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민족에서만 천재가 나와요.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우리들은 조상들이 하나님 안 믿어서 근데 여러분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어주시니까 손주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세상 고난 다 이기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아기가 희생도 없이 공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
태국처럼 순교를 하지도 않고 희생도 안 한 교회들과 다르게 믿음이 많은 교회가 생겼고, 태국 선교, 한국 선교, 조선 선교는 미국에서 같이 시작했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고, 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을 하지 않았어요. 또 태국에 간 선교사들은 성경은 신화인데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가리키는 가짜 선교사들이 갔어요. 한국은요,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실제 창조하셨습니다. 실제 믿는 선교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연세대 짓고 세브란스 병원 지어준 거예요. 예? 서울대 초대 총장이 누군 줄 아세요? 미국 군대 목사님이에요. 서울대학교 일대 총장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미국 분이지. 목사예요, 목사. 선교사란 말이에요. 2대 총장부터 세상 사람 들어와서 다 엉터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는 저주받아서 제가 예언하는 거예요. 서울대는 1등 대학에서 밀려나요. 서울대는 1등 대학에서 밀려납니다. 학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벌이 1등 학교인 서울대를 못 갔다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박사학위까지 느긋하게 공부한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쭉 하셔서 대학 들어가서 놀자판 벌이는 것들 멀리하고, 대학 들어가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순결을 깨는 프리섹스주의자가 나와요. 대학 딱 들어가면. 그런 애들이 여자를 막 바꿔가면서 교제하고, 그런 여자들은 또 남자를 바꿔가면서 교제하는 여자들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거 부류가 있어요. 그 풍이 물이 있어요. 그거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애인도 없어. 대학 들어갔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 전공을 택한 거야. 어떻게 하실래? 여러분 큰일 났었지. 박사학위라는 거를 걸어놔야지 대학교 때 방황을 안 해요. 그렇다고 석사학위는 너무 2년이라 짧아. 그건 목표가 안 돼. 박사를 딱 정해야 석사까지도 공부가 가능하지, 석사를 목표로 하면 석사도 못 따고 학사로 끝나는 거예요,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박사를 무조건 딴다 생각하는데 돈이 잘 벌리고 직장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은 돈 버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박사까지 한다 이러면 하기 싫은 대학교 4년 공부를 버텨낸단 말이에요. 하루에 15시간을. 대학교 다니면서 운동이나 공부로 15시간을 소진을 해야지 그게 대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15시간 공부 안 하는 대학생 있죠. 사기꾼인 거예요. 교회 다녀도 다 사기꾼인 거예요. 극기 정신을 언제 키워? 공부하면서 극기를 키우고 자기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나중에 출세해가지고 교훈대 장가가죠. 근데 갱년기 오고 중년 때 마누라가 시큰둥해지고 바람 피고 싶고 막 이런 문화가 있어요. 중년 내 후딱하고 억만장자 됐을 때 후딱하고 바람 펴요. 마누라는 늙었지, 바가지나 긁지, 외롭지, 돈은 넘치는 게 돈밖에 없지. 그러면은 출세한 사람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에 타락할 걸 기본적으로 방지하는 방지책을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그걸 집어 넣어줘야지 60에 바람을 안 피는 거라고. 바람을 안 폈다고요? 그거 출세 안 하고 돈이 없으니까 바람을 못 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목격한 사람은 거의 훌렁 넘어간다니까. 왜냐하면 마누라가 60이 넘었는데 막 괴롭히고, 돈은 많은데 외롭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전부 엄마만 좋아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때 바람 피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를 좋아할 것 같죠? 이놈아 공부해 이러고 종아리 뜯어 패고 막 야단치고 정성을 다해서 목숨 걸어서 야단치고 키웠더니 자식이 아버지 존경할 것 같죠? 아버지 좋아할 것 같죠? 아버지를 떠나요. 나쁜 새끼들. 다 나쁜 것들이요. 자식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로워가지고 바람 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은 다 엄마 편이거든. 그러니까 늙은 엄마 편이야 다. 그런데 늙은 엄마가 노조위원장처럼 돼가지고 이제 저 아빠 불러가라, 남편 불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도 안 해줍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면 아빠들은 아유 밥하는 것도 미리 배워놓을 걸. 이렇게 되는 거야. 무서운 시대가 오는 거야. 근데 돈만 많어. 그러니까 이제 기생집에다 그 방황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출세를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를 해도. 그러니까 박사학위 딱 받아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은퇴해도 나 박사요. 아무개 박사요. 이래가지고 뭐예요? 사설 연구소나 차리든지 정치 비평을 하는 언론사를 차리든지 그래가지고 정신활동과 이 정치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돈을 버는 걸 해야지 60에 은퇴해가지고 육체노동하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텔리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20대에 결혼을 아예 짝이 아직 없으면 짝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연애 다니지 마시고 공부를 쭉 하면서 좋은 분들이 누굴 소개해 주시면은 데이트를 하지 말고 그 모임에 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인사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평판을 얻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평판을 좋게 해주면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꼭 하는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봉사활동 하는데 가면은 착한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못 오는 장소 모임에만 가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좋은 신랑 신부를 얻는 거지. 나쁜 모임에 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는 두 부류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미래를 가꾸는 사람하고 대학 들어왔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먹으려는 사람. 그게 1, 2학년 때 극명하게 갈려요. 그런데 목표가 있는 애들은 1, 2학년 때 하루에 15시간 공부를 해요. 매일같이 1, 2학년 때. 왜 그래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1, 2학년 때 12시간, 15시간 공부하라고 내가 대학교 다니는 애한테 했는데 대학교 딱 들어왔는데 못하죠. 왜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공부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거 왜 하는 줄 알아요? 의대 들어가려고 공부하던 습관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그걸. 의대 들어가는 그 입시를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의대 공부를 못 따라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때부터 공부를 습관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 견문도 많이 넓히고 사회의 죄악을 다 경험한 다음에 목사가 돼도 늦지 않아요. 사회생활 세상은 헛된 겁니다. 자기가 다 겪어봤잖아. 그러니까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60이 넘어 목사가 돼도 설교를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견문도 없고 세상 하나도 없고 공부도 안 해서 외국어도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은 목사 성공하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바다를 갈라버리든지 무리를 걷든지. 그래서 교인들이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 되는 것보다 1000배 어려워요. 그거. 여러분 바다 갈라보려고 인천 앞바다에 가봐. 갈라지나? 안 갈라져. 한강 위에 걸으려고 해봐. 걸어지나 물에 빠지지. 그러니까 쉽게 목사가 되려면 쉽게 말해서 공부해서 목사 되는 게 제일 쉬운 목사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또 저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공부해서 목사 되는 것보다 100배 어려워요. 바다 갈라지게 하는 건 1000배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목사 되는 것도 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내력을 키울 때는 운동을 해서 힘든 운동을 해서 자기 정신력을 키우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못하는 공부를 억지로 열심히 비전을 갖고 있으면 싫은 공부도 해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비전이 없으면 자기 싫어하는 공부는 성적이 낮고요. 자기가 잘하는 공부는 사랑해서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편차가 많아.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애와 있는 애의 차이점은 과목별 편차가 많아. 전과목 올A 맞고 전과목을 만점 맞는 애들은요. 자기가 공부를 좋아하는 애가 아니에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부족함이 없이 메꾸려고 자기 개발에 대한 비전이 있는 애라서 전과목을 두루두루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남학생들 잘 들어. 밥을 잘해주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해도 좋은 거지만, 요리를 잘하는 부인을 얻는 것도 좋은 거지만, 맛없는 음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맛없는 음식 먹여서 너희들 배고프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 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어머니 역할을 잘할 부인을 얻는 남자는 거룩한 복을 얻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감을 얻을 때 자기를 편하게 하려는 부인을 얻어. 그러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아주 미인 요리사를 얻어야겠죠. 그렇지만 맛없는 음식도 맛있게 감사를 드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남편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사회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정치적인 여성이 있으면 더 좋죠. 여성의 리더십은 시대가 지날수록 강조해도 아깝지 않고 더 강조해야 돼요. 여성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자기 자식도 공부를 게을리시킬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 중에 나는 이거 수학 포기할래. 30년 후에 수학이 또 온다니까. 자식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학이 싫어도 이게 왜 어려운지 어려운 파트를 다 알고 수학 선생님하고 아무리 교통을 해도 대화 지식이 딸리지 않게 공부를 해놓고 어디가 자기가 제일 못하는 수학 분야인지 알 정도로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여학생들. 아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이러는데 안 그래요. 자식 공부를 코치하는 코치 선생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엄마는. 그래서 남자들은 공부를 잘하는 분을 공부를 어려운데도 참고 즐겁게 해내려고 하는 그 정신력을 가지면은요, 어려운 요리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요리도 자기가 못해도 그 요리를 억지로 배워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왜냐하면은 요리하는 것보다 공부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요리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칭찬해 주죠. 또 맛있게 먹죠. 즐겁잖아. 설거지는 싫어할지라도 맛있는 요리를 싫어하는 인간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학생들도 잘 아셔야 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길을 이겨내는 사람이 좋은 신부감도 얻는 건데, 신부감을 얻을 때 남자는 주의해야 되는 거. 자기보다 능력 많은 여자를 얻지 말라 이거예요. 눌려 산다 이거예요. 네? 남자는 행복하려면 없는데 자기가 섹시야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해서 부인한테 다 바쳐서 부인이 없는 걸 챙겨줄 때 남자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남자는 능력 있는 여자한테 얻어먹고 살 때는 행복이 없어요. 남자는 가난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부인을 사랑해서 자기가 다 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기쁘지? 이러면서 그거를 부인한테 인정받고 점수 100점을 맞을 때 유능한 남편으로 행복하지, 남자보다 더 돈을 잘 벌고 더 똑똑하고 뭐든지 잘하는 여자를 만나면 남자는 우울해져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의학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너무 똑똑한 여자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섬기는 덕성이 있으면 제일 똑똑한 여자라도 가장 좋은 남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섬기기만 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전교 1등해서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말라 이거요.
섬기기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신랑이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잖아. 섬기란 말이요. 아니 신랑이 아직 아닌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신랑하고 다른 존재인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습관 들이면 그 습관이 신랑한테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쁨 받고 사랑 받고 얼마나 좋아 손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지혜를 받는 법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여기 24절 보세요. 이제 끝낼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거라. 이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내용, 태초부터 계신 내용, 그리고 예수를 처음 믿었던 때 내용, 그리고 인간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음성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지신이의 멘트대로 모세 율법대로 처음부터 들었던 것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아기들 태어나면요, 뭘로 가르쳤냐면 예수님 말씀으로 언어를 가르쳤어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늙어가지고 이걸 썼는데 너희들 아기 때부터 엄마한테 들은 하나님 말씀 있지, 모세 창세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 이런 것들 처음 들었던 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여러분이 인류 최초로 아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인류 최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쳐 드리는 거 있죠? 그건 내가 다 발견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5절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번역 잘못된 거예요. 의롭게 하고 계시는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의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 그건 제가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배운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그런데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을 저는 발견한 거예요. 경건치 않아도 널 의롭다 하셔. 너 교회 와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경건치 않아? 걱정 마. 너 야동 보니? 걱정 마. 너를 사랑하셔. 너 예수님 믿어? 네, 믿어요. 근데도 야동 봤어? 네, 이거 맨날 보다가 그거 보고 싶어요. 그래도 널 의롭다 하시는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런 내용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서 4장 5절 잘못 가리키죠? 그러면은 목사가 스캔들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 목사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원래 태초에 죄 안 짓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래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한테 가장 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게으름하고 음란이에요. 음란을 이기려면 대학교 가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든지 사업 준비를 하셔야 돼요. 사업을 잘하면 좋은 신부를 얻어올 수 있어. 박사학위를 받으면 좋은 신부를 얻어올 수 있어.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좋은 신부를 얻어올 수 없어요. 그렇게 딱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비팅하고 여자친구한테 뭐 카톡하고 그러죠. 학교에서 야, 그 여자친구는 영원히 너를 가까이 하지 않아.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잘 돼야 그 여자친구가 영원히 네 부인이 되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사귀는 거 헛짓하지 마. 야, 복을 받으려면 공부하자.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한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매일 전도하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학교를 안 다니고 홈스쿨링 하면 진짜 무서운 적은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일찍 오시라고. 게을르니까. 그리고 나는 안 게을러요. 이런 학생이 있죠. 환경 때문에 게으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놔둬봐. 끝없이 퍼지는 거예요. 끝없이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퍼진 라면보다 더 퍼진다니까. 아무도 그 라면 거들도 안 봐. 퍼졌는데 더 불었어.
아유 맞대가리 없겠다.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그냥 게으르면 그냥 퍼져서 그냥 나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스스로 잡아야 되고 안 잡아? 그러면 환경을 그렇게 만드세요. 친구랑 새벽 5시에 권투하는 친구랑 조깅하라 이거요. 4km 조깅. 아, 진짜 그거를 강제로 하라니까.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 혼자 하면. 혼자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스케줄을 작심삼일인가 3일 동안 한 학기 공부할 걸 3일 동안 밤새서 다 해버리세요. 내가 작심삼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전략을 했어요. 3일 동안 한 학기 걸 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취감이 좀 있어. 그러니까 게으름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 학원을 다닐 수 있으면 비싸지만은 돈을 내면은 그래도 꾸준히 뭐 공부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뭘 걸어 놔야 돼요. 걸어 놔야 돼. 스케줄을 딱 걸어 놔야 돼. 그리고 자기보다 부지런한 사람한테 링크를 걸어 놔야 돼. 예? 자기보다 부지런하신 분한테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학생보다 일찍 일어날 때 얘 일어나라 이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부지런하신 분이 얘 일어나자. 얘 새벽 조깅 가자. 조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따라서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 내 영혼아 빨리 일어나.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성실히 훈련을 하면 청소년 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5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